2022년 5월 22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을 따라 옳은 삶을 선택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번영과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들음과 선택과 운명, 들음과 선택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20세기를 살았던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종교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아니하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초자연적인 존재를 강제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를 세련된 형태의 마술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 안에서 필요의 충족을 구하고 영원 불멸에 대한 보장이나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찾는 한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오직 자기를 잊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가 되시며 이익과 관심이 되신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헤셀이 남긴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정말 일치하는 아주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셀은 유대인 사상가지만은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도 깊고 해박한 알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미시파트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로는 사법적 정의입니다. 사법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신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뭐 검사를 누가 장악했다거나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검사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검찰의 수사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는 약속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된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가족과 함께 피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 미시파트, 사법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법적 정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사법적 정의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면의 생각의 틀,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체닥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체닥, 그것이 의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이런 그 많은 권능을 들어와시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로 번역된 이 말은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repent라는 말, 회개를 영어로 repent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펜트라는 게 높은 거잖아요. 높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 가운데서는 아주 낮은 차원의,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리펜트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회개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편향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그 생각의 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을 위에서만 바라보면 동그라미 두 개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컵 가장자리와 컵 밑바닥에 가장 동그라미, 그 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두 개의 동그라미라고 계속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겠습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위가 넓은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돌려보고 그러면은 아래가 막힌, 위는 열려있는, 그리고 찢으면 찢어지는 것도 한번 찢어봐야겠죠. 손으로 구기면 구겨지는, 그래서 종이로 만든 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편향적 관점, 하나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는 이것이 종이컵인지 두 개의 동그라미인지 사다리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시니까, 대단한 사회적 명망가 후손도 아니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몰아갔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온당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본 일들을 세례 요한에 가서 전해 주어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문둥이가 깨끗해진다는 거는요, 진물나는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 플러스 떨어져 나간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다 만들어지는 걸, 그걸 문둥이가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봤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걷는 것을 봤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흘러가야지.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온전한 전체를 보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에 정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잠시 후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정말 아나니아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뭘 했습니까?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생각이 완전히,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 생각이 확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갖다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많은 권능을 보면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 불능이 되면 바보가 됩니다. 좀비가 돼요. 생각 불능이 되면은요.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생각이 닫혀있는 사람, 생각이 불능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라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위치를 몰라요. 제일 웃기는 게 뭡니까? 돈 들이면 축구 잘할 거라고요? 그래서 돈을 갖다 엄청 들였는데 베트남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시안컵 대회 안 해. 왜 그러겠습니까? 아시안컵 대회 했는데 중국이 또 거기서 베트남한테 또 져봐요. 말레이시아한테도 지고 인도네시아한테도 지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중국의 축구 굴기라고 외치던 그거 뭐 됩니까? 바보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나서 베트남한테 또 졌어 그래봐요. 그런 일 일어날까봐 아시안컵 못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 보세요.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로 코로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중국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제로 코로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시설들이 그 환자들을 갖다가 잘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와야죠. 생각이 닫히면 눈이 뒤집혀요. 잘못 본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생각이 불능한 좀비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그것은 제가 제 눈에 그렇게 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결과는 그렇게 생각이 꽉꽉 굳어 있고 편향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미래는 비극입니다. 심판날에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세계적 명성을 얻었잖아요. 근데 아이히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사고 불능 상태의 사람, 생각을 모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 둑가스를 틀어서 사람 죽여라? 네. 그 사람 태워라? 네. 나는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전 이번에 검수한 박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를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기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상당수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거기에도 변호사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법률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총회할 때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사고 불능 상태인 거죠. 사고 불능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이반되어 있는, 생각과 행동의 해리가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에 한국의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여의도에 가면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베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향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가버나움 사람들이죠.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지 계속 배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더 옳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옳지. 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전에는 축구 선수들의 축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손흥민 선수의 그 활약을 보면서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키우면서 그리고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두 마디의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겸손과 감사, 겸손과 감사, 겸손해라, 감사해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전 세계의 축구 선수들 가운데에 손흥민 선수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선수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있겠죠?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배웁니다. 계속 연습을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의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그걸 다 훈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최적의 운동 방법을 찾은 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피지컬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겸손한 거죠.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계속 근력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오늘날 이렇게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 거기서 득점왕이 되냐 마냐 하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죠.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건데 왜 감사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이것이 짝입니다. 짝이에요. 저는
일본의 그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말이 물의 수소 결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본 말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다음에 불어로도 독일어로도 무슨 언어든지 간에 감사라는 말을 하면 물의 수소 결합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 아름답게 물이 결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미움과 증오의 말을 하면 어느 나라 말이든 어느 언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말을 들려주면 그 물이 결빙이 그렇게 육각형으로 6개 가지를 가진 그 눈꽃 모양으로 그렇게 결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미국 학자들도 그걸 한번 반복 실험을 해봐서 인정한 그런 연구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불어든지 독일어든지 멕시코 말고 스페인어든지 간에 감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그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라는 말에서 물 분자에 있는 그 수소 간의 물 분자의 결합,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소 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면 우리 몸의 70%가 수분 아닙니까? 그 수분과 수분이 잘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몸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몸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소 결합이 아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용력을 좀 갖자고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아주 그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뭘 받아도 그냥 감사치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한번 그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감사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때 그 말 표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는 최초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본질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이 옳아. 우리 생각에 맞는 거야. 그게 바로 원죄의 본질이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뱀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어요? 뱀의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죠. 근데 뱀의 말이 더 옳다고 그걸 붙잡는 게 교만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하면 감사치 않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신앙의 그 모델로서 제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앙의 모델로 누가 제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가버나움 사람들 전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그런 멘탈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지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는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바닥이 땅바닥에 땅에 딱 붙어서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잠깐 팔짝 뛰어보면은 0.5초나 1초는 중력으로부터 이렇게 잠깐 벗어날 수 있겠죠. 정말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초속 8km, 9km의 속도로 계속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한참 쏴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게 인공위성 아닙니까?
가버나움 사람들 전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교만하고 그 자식들도 교만하고 자식의 자식들도 교만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의 인성과 생각의 틀이 달라집니다. 그걸 문화라고 부르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들이 다 좋은 점만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부정적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화하려고요.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은요. 그들의 부정적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뉴스도 들려오고 유튜브도 들려오고 정치인들의 말도 들려오고 종교인들의 말도 들려오고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뱀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뱀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큰 비극적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 들려오는 말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그 다음에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생각의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종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인류 전체가 생각이 아주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련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던 그 냉전 시대에도 우리는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슬라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그 냉전 시대에 그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2차 대전 때요. 그러면 그때도 독일 사람들이 차이코프스키 음악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고의 경직성이 온 인류를 지금 막 덮어가고 있잖아요. 그 경직성은 굉장한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유연해만 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들을 제대로 잘 사고하고 또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 우리 후손들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정신과 의사요. 저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독일 나치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가족도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마른 빵 한 조각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빅터 프랭클이 가지고 있는 그 마른 빵 한 조각, 그것을 저 아픈 사람에게 이거 먹고 좀 힘내라고 줄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마른 빵 한 조각을 저 아픈 사람에게 내가 안 먹고 줄 수 있는 그 자유는
제가 뺏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저는 그 대목에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가는데 뭐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막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얻어 먹으면서 우리가 스태미너가 좋아서 인생 사는 것이 행복했는데 여기 광야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죽게 하십니까? 모세한테 불평했지만 사실은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불평 쏟아놓은 거죠.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제 자식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 운명인데 비록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한 달 동안이나마 아니면 2달 동안이나마 제가 자유인으로 살고 제 자식은 목마르고 배고프지만은 자유인으로 살다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그 광야에 있지 않았고요. 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생각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요. 들려온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후손들은 그 후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번성케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운명, 좋은 미래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